오늘 본문인 민수기 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축복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기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기도. 참 이상 살다 보게 되면 질병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데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앙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6장에 있는 이 축복기도 제사장의 축복기도는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인 세례와 또 성찬 이 예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제도로서 세워놓으신 겁니다. 제사장의 축복기도는 하나님이 제도로서 세워두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축복기도는 이 축복은 사실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 한 다음에 그냥 말이 허공에 흩어지듯이 흩어지는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허언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공적인 제도입니다. 공적인 제도. 그래서 이 축복 기도에는 공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민수기 6장 27절 말씀에 그것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지금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기도는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세워 놓으신 제도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보았던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여기 지금 오늘 본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차이점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 또 뭔가 성과를 이뤄내는 것, 그런 것을 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에게. 그러니까 복은 누가 받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 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강조돼서 나옵니다. 24절, 25절, 26절 보면 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여호와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동시에 복은 누가 받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이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차이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을 많이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느냐, 뭐 이런 걸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기도 관련해서, 그러면 이와 같은 축복기도를 받는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어떠한 태도가 필요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겸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축복 기도가 선포되어질 때에, 이것이 기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 기도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지,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공허하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믿음은 겸손한 모습으로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기도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동시에 축복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도 같이, 겸손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게 되면 축복 기도를 누가 하느냐? 목사님들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정해져 있어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만 합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구별된 그러한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목사님들이 그와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그 기도하는 사람의 어떠한 특별함, 탁월함, 우월성, 이런 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목사라고 하는 그러한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는 그러한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도예요, 제도. 제사장들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 기도하는데, 이들 앞에 놓이는 것은 뭐냐면 언약 전쟁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이 이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전의 땅에서 그 땅을 또 차지해야 되는 언약 전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사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 이와 같은 축복 기도를 그 전쟁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게 하신 것처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칠 때 축도가 있지 않습니까? 축복 기도가 있는데 그것도 이 말씀 붙잡고 아직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기 전,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삶의 현장에 나가기 전에 먼저 이것을 축복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생각보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같이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아론이, 그의 아들들이 자신들과 함께 노예 생활 같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아론은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을 주도한 사람, 그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같이 노예 생활도 했었고요.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물론 처음부터 주도하지 않았지만 리더로 있으면서 그것을 허락했고 또 그것을 이끌어 갔으니까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약점이 있는 사람이 아론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 기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이, 겸손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 기도하는 제사장, 오늘날 축복 기도하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지만 27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축복은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축복 기도를 하는 제사장, 목사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에게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특히 우리 교단에서도 주로 축복 기도할 때 어떤 본문을 하냐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면 뭐 매주마다 들으시니까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죠. 이 축도에 대해서는 목사님들마다 하는 것이 조금 내용들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을 말하지만 거기에 수식어들이 많이 붙기도 하고 붙지 않고 그냥 간략하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일까요? 아실 것 같습니다만 특별한 상황 아니고서는 저는 그냥 이 그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능력이 기도하는 목사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충분한 거. 이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붙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축도에 대한 오늘날은 좀 덜해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말씀은 뭐 걸어오는데 좀 늦어지거나 뭐 버스 타고 좀 늦어지거나 그래서 말씀은 못 들어도 예배 시간에 축도는 받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생각보다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그만큼 축도가 중요하고 그것을 받고 그런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뭐 그걸 강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배는 사실 축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할 때에는 전부 다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복주의 신앙도 섞여 들어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분이 축복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설교가 안 중요하고 어떤 교회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축복 기도를 얼마나 감동적으로 하느냐, 이것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기준이 되는 교회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충분한 생각이 되고 목사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 있는 그대로 하는 편입니다. 예전에 보면 한동안 논란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축복기도 맨 마지막에 성경에 보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있을지어다라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 아닌가라는 거 하나와, 두 번째 성도들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 때문에 현재도 보면 많은 교회에서 많이 바꿔서 어떻게 많이 하냐면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있을지어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명령을 담은 것이 아니라 선포를 담은 겁니다. 이와 같은 축복 기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 이것은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에 이렇게 그냥 기도합니다. 사실은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축복 기도할 때 양손들도 그런 거예요. 마치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이 이 두 손으로부터 나가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앞으로 뻗어서 마치 뭔가 빛이 나가는 것처럼, 뭔가 장풍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은 위를 향하여 드는 겁니다. 위를 향하여 드는 것. 이 의미는 뭐냐면 축복 기도하는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부여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나간다는 그 찬양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는 의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보기에 근원이라는 의미, 하나님께서 준다는 의미로 사실은 위를 향하여 이렇게 드는 겁니다. 위를 향하여 드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의 이 민수기 6장의 말씀, 신약에서의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 이 말씀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믿음과 겸손입니다. 겸손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있을 때 축복 기도를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또 하는 데 있어서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내용이 뭔가 24절, 25절, 26절 나오는데 우리 먼저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일찍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지켜주시는 것.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어기고 그걸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 농사 짓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광야 40년의 시간, 그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는 그 지역에서 무사히 지낼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지켜주기 때문에 그 지켜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복이 있는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준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한 은혜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
그 아담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이었습니다. 숨는 것. 숨어요. 죄인은 빛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숨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그 낯을 피해서 동쪽으로 도망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그 빛을 비춰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할 때 나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좀 이렇게 주저되고 부끄러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또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의 정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죄인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우리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신다는 겁니다. 평강. 그 어떤 것보다 평강이 너무너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데 그 평강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복을 주시되 지켜주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시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요약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대할 때 믿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지만 사실은 축복기도 이 시간 동안에 복을 받는 시간인과 동시에 복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이 축복기도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냥 늘 있는 예배 형식, 예식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이 복이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짜 복은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연약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던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또 그것을 믿고 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흐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축복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축도 시간을 통해서 진짜 복은 이거지, 진짜 복은 맞아, 진짜 복은 이거야,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짜 복이야, 우리가 이것을 받아 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미래와 희망과 평강이 오느냐, 그것은 이 축복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 이미 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실 이미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부대끼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평강을 누리기 원하시고 그리고 삶 속에 있는 이런저런 일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요즘에 쉽지 않은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정책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축복의 사람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는 평강이 있습니다. 늘 그냥 파도가 늘 밀려오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평강을 지켜준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축복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